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또한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삭개오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본문이지요. 근데 이 익숙한 본문 속에는 또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큰 중요한 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모습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삭개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동족들을 대상으로 아주 과다하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어느 정도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부자가 사실은 좋은 의미로 기록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소유가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소유한 부자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행위에, 자기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뭔가 했던 행위에 이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이런 데 보면 부자와 누가 나오죠? 나사로.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죠.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일들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때로는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주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 갔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또 받으시고 또 그날에 가서 상급까지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 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상급을 주시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장로가 전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자꾸 나한테 잘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또 14장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낮은 자.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 보면 낮은 자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너희가 높은 곳에 있으면 낮춰질 것이고 또 낮은 곳에 있으면 높아진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낮춰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를 주님은 낮아짐, 겸손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내가 좀 겸손한 척 해야겠다, 좀 낮은 자리에 있어야겠다, 우린 절대 낮아진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낮아진 것 자체도 가치 있다고 여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섬김을 닮아서 그것이 낮아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이 부자를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는데,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했던 행위 자체에다가 자꾸 어떤 영적인 가치를 매겨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치부하고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상급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여러분 모든 재물을 팔아두고 주를 따라할 땐 부자 청년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 가니까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끝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가족과 친척 땅을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부자 청년이나 이 제자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가족을 버렸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땅을 버렸다고, 근데 그것을 천국에 가서 내가 그 버린 것까지도 가치를 매겨서 하나님과 상급을 논한다면 진짜 누구를 위하여 버렸냐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버린 거예요? 나 때문이죠. 결국 나 나중에 찾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한 행위가 가치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상급을 받거나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만, 할렐루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얼마나 먼저 그 은혜를 받아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받고 사느냐, 여러분 그거지.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뒤를 돌아보면 천국에 못 간다. 주님이 그거 말한 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가족을 다 버리고 따라온다고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소와 모든 쟁기를 불살렸던 것은 자기를, 구약은 제사를 드리던 때니까 자기를, 그게 생존권이었거든요. 자기를 주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가족은 다 버렸는데, 세상에 있는 땅은 다 버렸는데 나를 부인 안 한다면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건 우리의 손으로 해놓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우리식대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식대로 읽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자꾸 해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냈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본전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가족도 버렸고 땅도 버렸고 아파트도 버렸고 다 버렸는데, 그럼 주님이 거꾸로 물어보는 게 너 진짜 누구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나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주 앞에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라고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야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야 나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 할렐루야. 그걸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매겨서 어떤 상급이나 어떠한 여러분 열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는 가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분명히 부자였는데 그는 자기의 삶에 또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그 당시에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야 믿음이라는 건 너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한 여러 가지 행위가 가치가 있어서 상급이 되거나 구원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받으시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항상 누구랑 같이 등장했냐면 세리와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들인 거예요. 동족을 팔아서 부자가 돼버린, 또 그 당시에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두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너무 좋았던 게 바로 뭐냐면 삭개오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삭개오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삭개오란 뜻이 바로 뭐냐면 정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정결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의 삶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정결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서론만 봐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게 아니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의 어떤 행위를 바꾸겠다고 사람들은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행위가 바뀌어서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잘못했습니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은혜의 첫 번째가 회개지, 우리가 여러분 행위를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면 뭘 회개하냐면 행위를 회개해요. 하나님, 다시는 11조 안 떼어 먹을게요. 그게 회개인가? 자기 결단 아닌가? 다시는 안 미워할게요. 그게 돼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다시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늘 회개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계속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 이번 성회라는지 여러분 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한 행위를 고쳐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대한 회개냐면 죄에 대한 회개이거든요. 죄. 그럼 죄가 행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죄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뭘 결단한다고 회복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 편에서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람 편에서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누구를 내보내신 거냐면 예수님을 내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 영이 와야 회개가 되지, 잘못한 걸 깨달았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회개거든요. 아버지께로 진짜로 가야 그걸 회개인데,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냥 내 결단만 하는 거예요. 내 결단만 계속.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회개는 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오늘 어찌됐건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정결한 자가 되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만큼 여러분 세리였던 사람이 또 있어요.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였던 삭개오나 마태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근데 마태는
정결한 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자가 되죠. 그럼 마태가 무엇인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주인이 되어져서 삭개오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해봤냐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결단해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뭘 하시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 사이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누가 그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가볼까요? 2절, 3절, 4절까지 2, 3, 4절.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서는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많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사건은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각종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물이 움직이면 병이 치료되는데 물이 동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물이 동했다 그래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오니까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대요. 자, 그럼 천사가 내려온다는 뜻은 뭐예요? 응? 그렇죠. 물이 천사가 움직인다는 의미는 진짜 천사가 어느 날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렇게 해서 치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지금 우리가 이 연못 가운데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라 성령이 모든 자에게 내리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38년 동안 사실 물이 움직이는 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가게 매출이 느나를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이 느나 읽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남편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냐는 거고 우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걸 기다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디 연락 오는데 없나? 야 어디 뭐 좋은 소식 오는데 없나? 지금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진짜 인생의 변화는요 사람이 무엇인가에서 부자가 돼서 우리가 했던 행위가 가치가 있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38년 된 병자가 사실상 여러분 그는 물이 동함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예수님이 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고 증상만 보고 싶은 거야. 증상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야, 내 지금 가정 속에, 내 지금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증거가, 임재가, 야,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안 만져져도 하나님은 역사할 거라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동하면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만 치유된대요. 어차피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도 앉아 있는 거야.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래도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의 삶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편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편에서는 비빌 언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면,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면 내 삶은 바뀔 거라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엉뚱한 소리만. 예수님이 병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일어나는 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38년 된 병자한테는요, 쉬워요. 생각 속에 못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기 어려운 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봤던 기억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걸 알면서 주님 나한테 일어나냐고. 예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속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 혼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만 복잡한 거예요. 나만. 아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만 했지.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말이 더 많어. 못 일어나는 이유도 많고 안 일어나 본 지가 오래됐고 지금 붙들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아니, 주님이 뭐라 그랬냐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원망돼. 못 일어나 봤는데 또 일어나라 그런다고. 그럼 일어나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웬 생각이 이리 많아요. 진짜 웬 생각이 이리 많아. 일어나라는 게 어려워?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한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어려워? 나만 어려워. 항상 나만 어려워. 나만. 할렐루야. 주님이 일어났다가 한마디 했다가요, 아주 멱살을 잡게 생겼어. 주님 내가 일어나 본 지가 언젠데 지금 이제서 일어나라 그러냐고. 붙들 거라도 있어야죠. 잡을 거라도 있어야죠. 손이라도 내밀어 주시든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 믿고 너 편에, 너의 편에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왔으니까, 성령으로 임했으니까, 말씀으로 임했으니까, 못 해봤다, 해봤다, 오래전에 돼봤다, 나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위로부터 은혜가 임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리를 뭐 하겠다고요?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눈물을 흘렸고 38년 동안 고름을 짰고 38년 동안 사람들한테 걱정을 입었던 너 인생 통째로 내가 옮겨줄게.
내가 너를 조금씩 좋아하지 않고 네 인생 통째를 들어다가 네가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내가 바꿔줄게. 그냥 일어나. 근데도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 앞에요, 못 일어나는 이유가 더 많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걸어간다는 건요, 이제는요 날마다 뭐예요? 안 살아봤던 인생이야. 날마다 기적이란 얘기거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물이 동할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동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러분 새 생명수의 강이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주님이 임재 안 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물이, 내 마음의 심령이 예수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내 안에 계신데도, 내 앞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야.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불가능한 존재거든.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요 뭘 전제로 말하는 거냐면 나는 무능하다가 전제야.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인데도 내가 자식 앞에 무능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 앞에 나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면 내가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분 하나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세리였던 삭개오가, 세리였던 마태가 인생이 바뀌어요. 이들이 행위에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서 그들의 행위가 같이 있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서를 읽는데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한테 전한 복음이야. 그래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그 열심에다가 그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야 너희가 무엇인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상급을 받거나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8절. 자, 또 78절이 있는지도 놀랬죠? 자, 누가복음 1장 7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이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로부터 은혜가 온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면 지금 불가능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서 옮길 걸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병든 자리를 통째로 옮기실 거예요. 할렐루야. 걷지 못했던 자가 걷기 시작할 거라고요. 뛰지 못한 자가 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통째로 옮기시는데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야. 어디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위로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가봐요. 누가복음 끝은 그래서 어떻게 끝나냐면 4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가 말했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였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우리가 뭔가 해내는 게 아니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만 임하면,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물만 동하면, 할렐루야, 38년 동안 울었던 내 눈물의 자리를, 내 고름의 자리를, 내 탄식의 자리를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 옮겨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죽으나 사나 은혜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할렐루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부터 진리가 임하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19장 가봐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죄인의 가장 큰 대명사였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7절 같이 봅시다. 자,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삭개오의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죄인의 집이었어요. 죄인의 집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왔죠. 삭개오가 무언가 했어요? 주님이 찾아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뭘 깨달아서 갑자기 삶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축복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큰 깨달음이 있고 뭔가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은 참 많았어요. 근데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 많은 길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겠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요, 이 아주 더러운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삥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 문학에 보면 거기에 우물가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앉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야, 내가 이제야 찾았네, 이 뜻이에요. 누구를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처음부터 우연히 만나서 뭔가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요, 일부러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거야. 아우, 내가 드디어 김집사를, 박집사를 찾았다고. 내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사람의 행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뭔가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맨 물이 동안만 바라고 있었던 자에게, 환경이 움직일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요, 삭개오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 집에 들어오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죄인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중간 병든 자의 집이 여러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동안 가난한 자의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집이라고 불렸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째로 바꾸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누가복음 뭐냐?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입혀질 때까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 어딜 바라보기 원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속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 그거 다 질병 태워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사람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 도둑놈이었던 사람도 여러분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한두 개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결한 자가 된 것은 삭개오가 뭔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영이 들어오는 거야.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딱 하나만 요구하세요. 어디 앉아 있으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앉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할렐루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결하신 건 성결의 영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행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결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따라 살던 우리 인생을 그 영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간섭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내 속의 주인.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인생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의 결정을, 나의 판단을, 나의 가치관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신앙의 단계 속에 이제는 여러분 초신자의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8절 같이 봅시다. 로마서 7장 8절 시작. 자, 내 속에서 뭘 깨달았대요? 탐심. 여러분 이제는 탐심의 단계에서 여러분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은 누구로 결정되겠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철학했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너로 결정되는 거예요. 너.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가 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저를 아빠라고 누가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리죠. 저에게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이 저를 부자라고 부르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아. 집에 갈 때 되니까 시험 들게 하네 또. 너무 여기밖에 안 맞는데 또 처음 보네 이거. 이게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누군가가 나를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나라는 사람이 괜찮아지길 원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걸 규정하는 것이 내 바깥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들을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이 괜찮아지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남편까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자꾸 깎아 내려가는 것 같거든. 때로는 나의 아내까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자꾸 깎여 내려가는 것 같거든.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전부 어떤 부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냐면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의 형통을 원하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내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규정해서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내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규정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게 어떠냐가 나를 보시는데 탐심의 단계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를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채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탐심이라는 건 채워도 갈증이 나게끔 돼 있어. 근데 신앙의 어느 정도 성숙도가 딱 오게 되어지면 내 바깥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안을 쳐다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치를 두시는 걸 지금 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한 행위의 가치를 둬서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바깥에 있는 게 잘 되려면 어떤 말씀이 제일 우리 입맛에 딱 땡기냐면 율법이 제일 잘 땡겨. 뭔가 해놓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부흥회는요 율법으로 하면 가장 역사가 많이 나요. 죄를 찾아주고 요거 바꾸면 이것 때문에 회개하면 이것 때문에 순종하면 역사가 있다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 죄를 내 바깥에 있는 안 된 부분을 행위의 죄로 딱 이야기해버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계속 어디다만 초점을 맞출 거냐면 사람의 행위만 볼 거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모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는 게 크게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행위가 그럴듯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의 집인 거예요. 심지어 이 죄인을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아무리 바깥으로 대단한 문학적인 작품, 세상의 발명품, 건물을 여러 개를 지어준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내 안에 죽은 사람이 내놓은 거를 하나님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물 한 잔을 내놓은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쟁이 붙으면 안 돼요. 내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권사님이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집사님이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가 있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니까. 여러분 이 탐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버리면 일이 사업이 몇 번 안 되면 교회 떠납니다. 믿음이 이 안에 없었거든. 자식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내가 초라해졌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든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어디서 내려오라 그래요? 어디 또 뽕나무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 뽕나무를 얼마나 많이 봤길래 뽕나무에 자꾸 내려와요. 아니 집에 갈 때 됐는데 왜 이러지?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맞추고 뭘 갑자기 뽕나무에서 내려와. 뽕을 언제 봤길래.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왜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자꾸 하나님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실까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좋은 그들의 과일이거든요. 사실은 무화과라는 게 뭐예요? 그치요? 모든 과일은 쪼개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무화과만 씨가 없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다 수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씨 얘기했죠. 씨. 그렇죠?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주목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 그죠?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벌거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벌거벗겨서 우리를 만든 것이 처음부터 부끄러웠을까? 그럼 하나님 이상한 분이죠. 선악과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이 없는 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로 옷을 입어요? 응? 그렇죠. 이게 여러분 힘들게 그랬지 나를? 지금 뭐 얘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 눈치라도 있어. 밥이라도 얻어 먹죠. 이게 나가서 무화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로. 이게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는 네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그러죠. 띠가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지에 가도 그들 띠를 띠고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만. 그게 옷이란 말이에요. 옷. 사람은 다 옷을 해입게끔 돼 있어요. 옷. 근데 뭘로 해입었었냐면 무화과, 씨가 없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기들의 종교심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뭘로 옷을 입히죠? 가죽 옷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입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돼야지. 씨가 있는 자가 돼야지. 종교를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종교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에서부터 은혜가 부어져서 내 안에 씨가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의 제일 위를 뭘로 덮어요? 나를 이렇게 째려보면 어떡해요? 뭘로 덮어요? 가죽으로. 해달의 장마. 그게 예수로 옷 입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무화과로 씨 없는 것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어서,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봐도 얼뜻 저랑 체형이 똑같은 사람이 제 양복과 제 넥타이를 메고 지나가면 얼뜻 봐도 여러분 제가 지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예수를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저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저 안에 계신 예수가 한 일이야. 할렐루야.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렇게 했지.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하와란 뜻이 뭐가 돼요? 이브요? 그럼 이브는 뭐예요? 롯데 거며? 산자의 어머니. 반드시 죽어야 될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덧입어 사는 자.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아벨이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근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땀방울과 수고를 안 받아. 아벨이 뭘 가지고 왔어요? 양의 피, 양의 새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피를 받아. 생명을 한 것만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요. 근데 주님이 가인을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아, 내 동생이? 그 말이 진짜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성경 오역이 조금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아, 네가 한 일이 뭔지를 아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그렇지요. 나는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요 고백을 받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때 가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란 뜻이 뭐냐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벨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온 자야. 누구겠어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온 자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김 집사야, 최 권사야, 네가 한 일이 뭔지 아니? 제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기초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항상 너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너희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나한테 준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나를, 내 아들을 죽인 자야. 아벨은 나등이에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죽은 자로 온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그렇죠? 아벨의 피를 속량하여 누굴 낳아요? 셋. 셋이란 뜻이 뭐냐면 슈트, 옷. 아벨로 우리는 옷을 입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구원받은 족보는 셋의 족보만 구원받아요. 예수로 뭐한 자? 옷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일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이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 잔지로 모르면서, 아니 헌금을 그동안 얼마나 드렸다고, 얼마나 교회 봉사를 했다고 여기다 대고 가치를 얘기 운운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기도 안 차는 얘기인 거.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해놓은 게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 이거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감사하다는 거, 내 찬양이라도 받아주시니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니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의 기초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가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장 3절과 4절만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참 어려운 얘기죠. 네가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 형제가 돌아오거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기 내 형제가 누굴까요? 응? 예수님이 말하는 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확 끌어안아 버렸네. 잔치를 벌이니까 큰 형이 화가 잔뜩 난 거야. 저런 놈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는 뭐냐는 거야. 지금까지 교회에 큰 형이 있으면 안 돼요. 저런 사람도 축복한다고요? 목사님, 은혜라는 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회복된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금식하고 없는 돈 쪼개가면서 헌금하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교회는 이 큰 형들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큰 형도 그 큰 형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행위가 같이 있어서 상을 주거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대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디 대형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사고를 쳐서 성도하고 막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치료하나가 너무 관심이 컸어.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목사 어떻게 했어요? 잘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동안 그냥 살에 70%만 주고 근신하고 있으라 그랬어. 아니, 왜요? 그렇게 무리가 됐는데 잘라야지 빨리. 계속 무리가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길 주래. 그래서 1년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만나서 목사님 부목사 내보냈어요? 아니야, 지금 다시 부목사 해. 엄청 바뀌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요, 이 말씀을 본문을 이해하는데 확 와닿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내가 그 놈을 믿냐? 왜요? 하나님을 믿지 그 놈은 못 믿어. 뭔 말이냐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신다 그랬대. 용서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이고 나를 용서해서 죄인의 집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도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화과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인아,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우리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지요. 내가 한 일이 뭔데요? 그래 놓고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너무 나를 쳐다보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란 뜻이 바로 뭐냐면 바치다, 드리다 이 뜻이에요. 내게 주신 이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게 섬김이 돼야 되는데 가인은 여전히 자기의 땀방울과 수고의 가치를 두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겼든지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읽어볼게요. 17장 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 이게 용서의 문제는 성향이나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자,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진짜 니네 믿음 있는 척 한 거야 여태까지? 진짜 믿음 있어? 겨자씨만하면 믿음만이라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겨자씨는 양을 말할까요? 생명을 말할까요? 그렇죠.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했을 것이다?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종을 요구하느냐? 자, 다시요. 자, 7, 8, 9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 앞에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뭘까요? 자, 이 무익하다는 얘기를 이익이 되고 손해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슬레이브라 그래요. 지금은 슬레이브라는 단어도 잘 안 쓰는데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이 나한테 이것을 밭일을 시켰을 때 이게 밭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자, 야,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순종한 것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나는 움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한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주 집요하세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 잘 보세요. 자, 주님이 그들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너 치료받았다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치료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진 않았다고요. 그냥 너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무익한 종,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순종하면 요렇게 역사하고 요거 순종하면 요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이라는 건 나는 무익한 종이라서 나의 행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구나.
이 전부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온전해져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그냥 가라니까 가다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을 바꿔놓을 줄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뭔가 사인 주는 거 보니까 징조가 온다. 나한테 뭔가 하라는 거 보니까 역사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구나. 나를 자꾸 물어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이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할 때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몇 명이 와요? 한 명이 예수께 왔어요. 그렇죠? 이 한 명은 왜 예수께 왔어요?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한 대포만 생각하고 대답을 해봐요. 응? 아니, 성경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한 사람만 예수가 누구라고 안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예수가 있어야 제사장에게는 죄사함을 필요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나는 예수가 있어야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10명이 병치료를 받아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는 내가 병이 치료되고 안 치료되고는 이제 나중 문제야. 나는 이제 누가 있어야 살아? 예수가 있어야만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 치료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아무리 병 치료가 일어나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예수가 없어도 되는 거야. 꼭 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홧김하는 얘기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가 없어도 돼. 아직도 예수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 남편을, 얼마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은 우리를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자. 더 나아가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자의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귀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 발가락에 비둘기의 피를 뿌려요. 근데 비둘기의 피가 적으니까 물과 함께 뿌려.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성경에 피를 뿌릴 때가 있고 바를 때가 있고 찍을 때가 있죠.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소유. 하나님 내 귀가 누구 겁니다? 주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소제와 함께,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소제와 함께 여러분 곡식을 계속 빻으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야. 귓볼에, 오른손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그러면 기름을 3번 바르죠.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과 하나가 돼야 돼. 믿음이라는 건 주님 따로 계시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막 공경해 드려서 뭔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내 손이 날마다 주를 붙들고 가고 내 발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너 무화과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둥병, 예전이나 지금이나 치료하기 힘들었고 저주의 상징이었고 죄의 상징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희게 흰 눈처럼 여러분 정하게 깨끗하게 됨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주님과 하나까지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야. 서로. 그리고 성도가 여러분 발걸음이 단대로 나가면 또 격려하고 또 불러 모으고 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삭개오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19장 가보세요.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아니 삭개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돈이라면 완전히 눈이 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소유의 절반을 넘어서 4배를 갚겠다 그래요. 언제 4배를 갚을까요? 성경에? 도둑질한 물건을 갚을 때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점점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탐심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도둑들이 발견돼. 내 속에 그동안 얼마나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가짜로 믿음 있는 척하게 만들고 보여지는 모습과 속마음은 다른 채로 살게 만들었던 이 도둑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드러나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승리가 임해요. 그래서 이 도둑들을 잡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전체. 제가 이 사사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거든요. 박사처럼 안 보여요? 그냥 누가 와서 줬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 와서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받으래요. 그래서 뭔데요? 박사학위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뭘 줘요? 그랬더니 뭐 공로가 커서 뭘 준다나? 그냥 줬어요 누가. 근데 봐봐요. 이 도둑이 발견된다고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대적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야.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이기게 하신 다음에 내 바깥에 있는 걸 이겨.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간 것들, 내 행복을 도둑질해 가고 내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내 신앙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 우리 삶을 도둑질했던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내 안에서 찾아내야 돼.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 삭개오를 묵상하면서요, 참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동질감이 좀 들더라고. 한 가장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남들한테 돌팔매를 맞더라도 여러분 진짜 자기 가족들은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악착같이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내놓을 수 있는 변화가 어떻게 해야 진짜 임할 수 있을까?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도둑이 발견된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때로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종노릇했는지, 얼마나 원망이 많았고, 얼마나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많았고, 얼마나 회개하지 못한 게 많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로마서 3장 봅시다. 1절과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야, 사람은 선행으로 천국 못 간다. 2장에 가서는 율법으로도 천국에 못 간다. 3장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누군가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 나음은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뭘 맡았다고요?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돈 좀 있으신가 보다. 예금 그래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예언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프리뷰, 미래를 보여주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짜 아멘을 안 해요. 젊게 보는 거를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분명하게 쓴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받는 건 권면, 다 간접, 직접 하나님이 주신 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감동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만큼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지,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 내일 모레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 중에 얼마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열렸을 때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무당이었어요. 진짜 무당이었어요.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무당이었는데, 무당이 예언하잖아요. 무당이 장날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은사가 있다고 성도들한테 진짜로 뭐 어쩌다 저쩌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받아. 집사한테 신방을 받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당신 엄마가 길바닥에서 덜덜덜 떨면서 울고 있다고 성교비 1억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진짜 1억을 내놔서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잖아요. 엄마가 여태까지 길바닥에 있을 리가 있나? 엄마? 여태 길바닥에 있으면 어떡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겠지. 9천을 떠돌아요 또? 9천을 떠도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대낮에 뭘 사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예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놓은 것도 모르는데 뭘로 두들겨 잡겠냐고 사람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예금의 가장 중요한,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예금을 맡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원금 보관이지요. 얼마까지 보금돼요?
5천이라고 말한 분들은 돈 좀 있는 거야. 한 구자당 5천까지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려. 아무거나 성구 아무거나 붙들어다가 이거 뭐라고 하나님 말씀 아니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일수록 예배를 소홀히 안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기도받은 걸 확증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부제일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주의 종이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 유익이에요? 우리 유익인 거예요. 우리 유익. 우리의 유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 제 선배님 목사님의 교회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광야교회 설교를 잘해. 성도들이 광야를 8번 보내드리는 거야. 실제로 자기들이 듣고 싶으니까 보고 만지고 설교하는 것과 책을 보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 여러분 제가 이게 하는 설교들이 조금 특이하죠. 왠지 알아요? 유대인 랍비들이랑 대화를 해봐야 아는 내용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처음 쓴 성경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 그게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를 세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뭐하도록? 전무하도록. 다른 거에 일절 신경 쓰지 못하도록.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확증을 받는 거야. 정확하게. 자,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도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 아무거나 갖다가 속히 하라고 막 보다가 속히 하라 그러시는데요. 어디에? 가룟 유다한테요. 그 다음 장을 펴보지. 여러분 큰일 나요. 성경을 젊게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책 딱 넘겨서 그림, 사람 많이 나오면 딱밤 때리고, 성경을 그런 타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둑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는요, 여러분이 힘써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힘써 나와야 돼요. 유튜브의 장점도 있지만요,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게 해요. 이유인즉슨 유튜브의 80% 정도는 위험하다고 봐요. 한 부분만 가지고 확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틀린 얘기가 많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른 데서 은혜를 못 받아.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3장 3절 보세요. 자, 3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야 당신들의 이 율법주의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도둑이 발견될 때 누군가가 영적으로 먼저 성숙한 자가 집사님 지금 이 속이는 영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가 때가 안 된 사람, 이 도둑이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본에 나와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한 석 달 동안 우리 교회 딱 10명만 뽑아가지고 이게 옛 자아 처리하는 것만 했거든요. 막 죽을라 그래요. 막 대들고 막 죽을라 그래요. 그 과정을 겪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요. 조금만 우리가 권사님 이걸 다 잘하셔. 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만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 그럼 나 교회 떠난다 그래. 그게 그 속에 누가 하는 거라고요? 도둑이 하는 거라고. 아니 왜 고치지 않는데 떠나? 고쳐질까 봐 떠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 왜 그 부분만 고치지 않는데 왜? 그러면 더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는데, 더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는데 왜 그게 힘들어?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지금 날마다 고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예전에 했던 설교는요, 원고까지 싹 없어요. 싹 태워버렸어요. 창피해서. 지금 보면 이 복음 같지도 않아. 날마다 우리는 변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 없고 우리는 고쳐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걸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워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 근데 사단이 아직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권사님 그 성격 좀 조금만 고칩시다. 안 다녀.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시지 언제 바꿨었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그냥 썼어요? 누굴 제멋대로 썼어요? 성화가 돼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지는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물어본 거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랑 똑같은 장막을 치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이서 장막을 치다가 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이 일을 하다가 물어본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낳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이 로마서 3장이 편지에 옮겨졌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이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기도하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회개한 것, 은혜 받은 것, 이거 나누기도 바빠. 근데 이런 병들면 여기서는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모이면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야. 세상의 자랑, 교회의 허물.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는요, 우리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데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데서 악을 내는데 그것을 다 입으로 내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대화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아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계속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여러분 목회 초창기 때는요, 설교를 곧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상처를 엄청 받는 거야. 이 속에 해결된 게 별로 없어서. 기능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속 사람이 자라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설교를 막 전하니까 이 속에 버려지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고 무시받았던 여러 가지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가 쏟아지니까 막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이 아파해, 힘들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도둑들 다른 사람 거 필요할 거 없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다가요, 새벽 예배 드리다가요, 강단 뒤에요 어두운 게 휙 지나가요. 그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강단에 어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을 꺼놨으니까 어둡겠지. 아니 뭐가 지나갔다니까요. 나무를 잘못 봤나 보지. 아니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나와 있는 나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바깥에 있는 걸 다 어떻게 잡아? 모기도 못 잡겠구만.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 관심을 어떻게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로 여러분 잘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성도, 진짜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야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진짜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